자, 오늘은 역대가 아니고 열왕기하 15장입니다. 열왕기하 15장이고 혹시 성경 읽고 오신 분 있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왕이 나와요. 이제 왜냐면 열왕기 상하는 왕들의 이야기죠. 자, 오늘도 두 왕이 나옵니다. 오늘도 두 왕이 나와요. 당연히 누구와 어느 나라가 나오겠어요? 유다와 이스라엘 왕이 나와요. 근데 오늘 우리가 지금 1절부터 7절까지 읽었죠.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 읽은 그 내용 중에서 어떤 왕이 나와요? 유다 왕 아사랴. 아사랴. 근데 혹시 우리 이번 주 강단 주보 보신 친구 있어요? 거기 아사랴 옆에 갈로에서 뭐라고 적혔어요? 우시아라고 돼 있지요. 자, 혹시 우리 우시아라고 들어봤어요? 네, 우시아. 자, 전사님 우시아는요 성경에서 들어봤는데 아사랴는 처음 들어봤어요. 우리가 보통 우시아라고 알고 있지 아사랴라고 잘 알고 있지 않거든요. 자, 열왕기 상하는 어느 성경 구절하고 병행한데 있죠? 역대 상하랑 병행한데 있죠? 자, 우시아 이야기는 역대하 나중에 꼭 찾아보세요. 재밌어요. 26장하고 병행을 합니다. 이야기가 잘 나와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유다 왕 아사랴, 그러니까 우시아가요 왕이 돼요. 아마샤의 아들이지요. 왕이 됩니다. 아마샤도 그 아버지 요아스처럼 자기들이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하죠. 죽고 나서 이제 아사랴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유다의 왕들이 사실은 그렇게 정치적으로 잘한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잘했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비참한 죽음을 겪는데도 보면요. 이 아사랴도 백성들이 이 아사랴를 왕으로 또 추대해서 세웁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할까요? 꼭 굳이 왜? 같은 길을 가는데 반복해서 가는데 왜 그렇게 할까요? 이 유다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의 자손을 이어가신다고 하셨죠. 다윗의 자손을 이어야지 누가 오십니까?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그래서 이 나중에 아사랴도 오늘 성경에 보면 문둥병에 걸려서 죽어요. 근데 죽고 나서 또 그 왕위를요 아들이 있고 아들이 계속 이게 됩니다. 오늘 아사랴가 성경에 보니까요 잘해요. 잘합니다. 3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이 사람도 정직했어요. 정직하게 행합니다. 정직하게 행했어요. 근데 또 4절에 보니까 근데 오직 못 없애요. 이 사람도 산당은 제거하지 못해요. 똑같이요. 산당은 제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서 별궁에 거하고 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고 이 나병 환자가 됐을까요? 이 앞에 왕들은 그렇게 안 했잖아요. 맞죠? 자, 우리 역대하 한번 찾아볼게요. 역대하 26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꼭 찾아보셔야 됩니다. 역대하 26장 찾으셨어요? 휴대폰이라도 열어서 빨리 어플 켜세요. 성경 어플. 자, 역대하 26장 찾았습니까? 자, 1절에 보면요.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아 맞죠? 아사랴. 우시아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의 왕이 그의 열조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아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니 이 우시아가요. 제일 잘한 일이 엘롯을 건축한 거예요. 그 엘롯은요 에돔에게 뺏겼던 건데 다시 되찾아서 유다의 제일 남쪽에 건축했습니다. 3절에 보면 우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요 16세였어요. 근데 그리고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에서 52년 동안 왕이 되었어요. 16세에 올라서 52년 동안 왕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유다 왕 중에서 두 번째로 제일 긴 재위 기간에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도 나오지요. 그 4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5절에 오늘 우리 암송구절 읽었지 같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이 유다 아사랴도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했어요. 자, 누가 생각이 나요? 요아스죠. 요아스는 무슨 관계예요, 둘이? 할아버지 관계죠. 할아버지 요아스도 누가 살아 있었을 때? 여호사밧 살아 있었을 때는 너무 살아 있었을 때는 하나님을 경외했지요, 맞죠? 근데 죽고 나서 바로 어떻게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다 했잖아. 똑같이 우시아도요. 하나님의 묵시를,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묵시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러니까 말씀도 그렇고 하나님의 그 율법과 모든 것을 교훈으로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걸 통틀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밝히 아는 스가랴 선지자가 살아 있을 때는요, 찾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형통하게 하셨냐면 6절에 보면요,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이런 것들을 다 돌려주고 건축하게 하고 다 뭐 조공도 바치게 하고 밑으로 쭉쭉쭉쭉쭉 엄청 성공하게 도우셨어요. 그런데 16절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16절에 찾았어요? 자, 하나님의 묵시를 아는 선지자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음. 그래서 하나님이 결과적으로는 형통케 하셨어요.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자, 강성해지니까 그 마음에 뭐가 들어갔어요? 교만이 들어갔어요. 자,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에 교만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하려고 해요?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 자, 성전의 분향은 누구만 할 수 있죠? 제사장, 레이지파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요,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이요 들어가야 뒤따라 들어가서 나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왕이 안 나오고 분향을 하려고 하자. 그때 이제 여호와의 19절에 보니까요, 그곳에서 우시아의 이마에 나병이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들어갑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벌을 내리신 거죠. 그곳에서 우시아의 이마에 나병이 들어가서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별궁에서 그러니까 격리된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별궁에서 혼자서 살다가 죽게 됩니다. 이 우시아는요. 우시아도요. 결국에는 교만으로 똑같은 길을 걷게 됩니다. 자기 조상들하고 똑같이. 그래서 죽게 돼요. 나병으로. 그리고 보니까 이스라엘은 누가 왕이 되죠? 이스라엘은 스가랴가 왕이 됩니다. 자, 이 스가랴는요, 예후의 누구죠? 뭐라고 하지? 아들, 손자, 증손자, 증증손. 아무튼 자, 스가랴가요 왕이 됩니다. 예후의 후손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예후에게 4대까지 왕위를 있게 한다고 했어요. 이 마지막이 스가랴입니다. 스가랴는요 몇 개월 이스라엘 다스리냐면요 6개월 다스리고 죽습니다. 죽어요. 그 야베스의 아들 그 살롬이 반역을 해서 죽게 돼요. 6개월 딱 다스리고
6개월 다스리고 딱 죽어요. 그리고 근데 그 죽인 또 살롬은 한 달 다스리고 또 죽고 계속 죽어요. 죽이면서 이 스가랴가 6개월만 다스리고 죽은 이유는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도 또 하자마자 우리 이스라엘 왕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저기는 정직하게 행했으면 여기는 처음부터 악독했죠. 맞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계속 행했어요. 엄청 악을 행했어요. 그래서 6개월만 다스리고 죽게 됩니다. 그런데 왜 스가랴까지 가게 하셨냐? 그것은 바로 열왕기하 15장에 보면요. 왕하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8절에서 10절에 보면 예후의 4대까지 왕위를 잇게 하고 이제 그걸 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말씀의 성취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왕하 10장 30절에 보더라도 말씀이 나왔고 15장 12절에 보더라도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맞죠. 풀은 마르고요. 꽃은 시들어요. 맞죠. 우리도요. 인간도요. 딱 태어나면요. 아기 때는 엄청 귀여워요. 커가면서도요. 이쁘지요. 맞죠. 근데요. 40대고 50대고 60대고 하면요. 어때요? 점점 늙어가지요. 그리고 결국에는 죽어서 없어져요. 이 육체는 맞죠? 없어져요. 다 없어져요. 이 세상의 거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유일한 거 뭐만 남아요? 이 세상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남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 왕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역사예요. 말씀대로 계속 이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세상에 남고 영원히 있다라는 것을 내 마음속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혹시 그거 찬양 알지요? 주를 앙망하는 자 올라가 맞죠? 올라가 뭐처럼 올라갑니까? 독수리 같이 올라가지요. 이사야서 보면요. 이사야서 40장 이게 30절 말씀이죠. 31절 말씀인데 30절 말씀에 보면요. 청년이나 장년이나 맞죠? 특징이 뭐예요? 힘이 세잖아요. 힘이 세고 용맹하고. 근데 그런 힘이 세고 용맹한 사람들도요. 결국에는 앞에 고난이 오고 무너지고 낙심하고 절망해요. 그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거. 결국에는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한계가 있다라는 거. 끝이 있다라는 거.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앙망한다는 거. 우리가요. 이 앙망이 무슨 뜻이냐면요. 자, 앙망이 무슨 뜻이냐면요. 참을성 있게 기다린다는 거예요.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거.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흐름을 딱 읽어보면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주를 앙망하는 자 올라가. 그치,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참을성 있게? 아니, 확신 있게 말씀해 보세요. 성령 충만? 그리스도? 또 말씀 성취. 자, 한 개 더 위를 쳐다보면서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걸 대망을 꿈꾸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언약. 말씀 성취. 자, 주를 앙망하는 자. 자, 우리가 기다립니다. 뭘 기다리냐? 아까 답이 나왔는데. 나를 통해서 뭘 할 걸? 말씀을 성취하실 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성취하실 걸 기다리는데 누구 힘으로 해요? 내 힘으로 해요? 내 힘으로 하죠. 그러면 누구 힘으로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되잖아요. 주시는 말씀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 혹시 나중에 렘넌트들이
그 예배 갈 때 꼭 이거 한 개씩 꼭 들고 가세요. 알겠죠? 여기 성경 구절 다 나와 있는데 오늘 마지막 3번에 보면요. 시편 성경 구절이 있어요. 시편 5장, 23장, 17장 말씀이 있는데요. 이것은 다윗의 시예요. 근데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의 기도예요. 기도. 5장 3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기를 바라나이다. 다윗이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리고 23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는요. 다윗이 뭐 할 때 기도한 거였어요? 뭐 할 때? 맞아요. 목동 양칠 때. 그럼 그게 캄캄한 밤이겠어요? 낮이지요. 아무것도 할 거 없을 낮에도요. 양을 치면서 하나님만 바라봤던 거예요. 그리고 17장 3절에 보면요.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니. 밤에 오셔서 내가 오늘 하루 있었던 것들, 내가 했던 행동들, 내가 하나님 말씀 속에 없었던 것들을 다 감찰하시고 그리고 나의 여기 보면요.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얘는 범죄하지 않았어요. 흠을 못 찾았으니까. 근데 우리는 보면요. 날마다 흠 찾을 것밖에 없지요.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의 흠을 찾고 내가 날마다 죄를 고백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맞죠? 이 다윗하고 똑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렘넌트들이 있어요? 저는 날마다 이거 반대로 고백. 나의 흠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찾으시고 내가 결심하고 내 입으로 범죄를 날마다 고백하리이다. 이렇게 고백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구를 우리 렘넌트들 보시고 왜 목사님이 강단에서 날마다 아침, 점심, 밤 하시면서 말씀을 확인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만나고 마지막 전도 선교의 그 현장의 응답을 하나님께 확인하고 또 나를 점검하라고 하는 이유는 내가 날마다 범죄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왕들처럼 유다 왕들처럼 나는 아닌 것 같지만 내가 볼 때는 내 흠은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그래서 묵상하면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가 말씀을 분명히 받았는데 말씀 붙잡고 현장에 나간다고 했는데 내가 말씀 아닌 다른 것을 뭘 붙잡았을까요? 제가 그저께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을 한 대 맞았거든요. 있는데 등짝을 완전 스매싱 맞았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저는 잘 모르는 걸 주변에서는 잘 알잖아요.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보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와서 등짝을 팍 때리면서 도대체 언제까지 할 건데 등짝을 때리고 가시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들었거든요. 그냥 나도 내가 모르는 중에 내 무의식적으로 자꾸 휴대폰으로 계속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어제는 뭐라고 하시냐면요. 왜 우리 랩런트들 부끄러워. 맞아. 그거 어른도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내가 왜 이랬어? 그러니까 몇 시부터 잠군다 하더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좀 잠구자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럼 내 휴대폰 요금을 내주면 내가 주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알겠대. 제가 웃으면서 아싸 10만 원 굳었다 이랬거든요. 그러면서 알아보래요. 근데 제가 뭐랄게요? 아니 아싸 알겠다. 요걸로 하면 되지. 이렇게 된다니까요. 사람이. 이렇게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어제 운전하면서 또 등짝 또 맞았습니다. 근데요. 그런 쪽으로는요. 죄 짓는 쪽으로는 악을 행하는 쪽으로는요. 이렇게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요. 근데 그게 왠지 알아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각인된 것들이 너무 그런 쪽으로 상민쌤 많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내가 말씀을 사랑하고 아침, 점심, 저녁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봐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으로는요. 이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야. 맞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를 앙망해야 됩니다.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래서 독수리가 진짜 날개를 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서 전도사님처럼 계속 휴대폰 하면서 엄마한테 등짝 맞지 말고 현장에서 내가 말씀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랩런트들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랩런트들 추석이지요. 일주일 쉬겠네요. 맞죠? 다음 주 금요일까지 쉬지요. 그럼 그 다음 주 월요일 학교 가겠네요. 엄청 좋겠네요. 그럼 일주일 동안 뭐 할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놀아야죠, 맞죠? 휴대폰하고 게임하고 놀 거죠? 그래서 전사님처럼 그냥 엄마한테 등짝 맞고 그렇게 할 거죠? 하지 말고 하더라도 그때 말했죠. 아침에 5분, 점심에 진짜 안 되잖아요. 3분. 잠자기 전에 1분만 딱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 총 10분도 안 되잖아요. 양심상 2분 하세요. 총 10분 되게. 딱 이것만 집중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 힘을 주십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면요, 이번 추석에 내가 우리 친척들 만난다. 불신자 뭐 가족들 만난다. 전도 안 하려고 해도요. 내가 하려고 막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주십니다. 내가 막 굳이 너 뭐 이렇게 안 해도요. 하나님께서 다 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전사님처럼 엄마한테 따위 먹고 휴대폰 잠근다 이런 말 듣지 마시고 절레절레 하지 마시고 상민쌤 듣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그래서 날마다 여호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휴대폰 찾지 마시고 탭 찾지 마시고 게임 찾지 마시고 덕규야 찾지 마시고 찾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충만으로 한 주간 또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또 영원 구원과 2, 3주 5천 종족의 그 언약 속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 왕들이 하나님을 찾을 동안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많은 복을 주셨음에도 하나님 강성해지니 그 마음에 교만이 들어가 하나님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 하나님 결국은 죄에 빠지고 하나님 결국은 사단의 노예가 되어 지옥 속으로 하나님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날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 전도 선교에 되어지는 응답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날마다 얻을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의 그 길 속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을 찾는 것이 아니고 또 휴대폰, 게임, 우리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눈에 즐거운 것들을 찾는 것이 아닌 날마다 여호와를 찾는 우리 렘넌트들 또 중고등부 우리 교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